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장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2장 2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인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녀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직업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20년에요.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직업수는 무려 12,823개랍니다. 그리고 그 직업의 명은 16,891개랍니다. 숫자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요. 하여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많은 직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직업들이 많이 있답니다. 때로는 힘써서 버틸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또 대부분의 직업들이 버텨서 이겨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지식과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도 있고요. 때로는 숙련된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필요하는 직업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 가운데 모두가 힘들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농사대요. 농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농사랍니다.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농사랍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대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거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행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열매로, 차고 넘치는 열매로 가득한 건 아니답니다. 왜 그러느냐? 농사는 나의 노력과 나의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에서 허락한 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늘에서 쪼이는 햇빛이 있을 때만이 그 아름다움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농사랍니다. 그런데 그 농사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있는데 그 농사가 뭔지 아세요? 어찌 잘 아세요?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여서 아마 잘 아신 것 같아요. 자식 농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자녀들의 양육 문제랍니다. 그래서 직업군에는 속하지 않는데요. 직업 명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이니까. 부모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직업보다 가장 힘든 게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가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는 때로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를 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때로는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핥힐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눈물 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되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사무엘상 2장 3장 중심으로요 나와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도전받는 부모 되시기를 바라고 도전받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에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구박받게 되고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분인나 때문에 격분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 여인이 누구였느냐? 한나였습니다. 이게 남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 상황이라면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슬픈데 여인 때문에, 다른 여인 때문에 격분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감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격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한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면 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대꾸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또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은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앞에서 통곡하는 일은 창피하며 원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창피를 이기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창피하지만, 비록 내가 원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또한 한나의 기도는요,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오해해봐요. 곡해해봐요. 너 술 취했냐? 라고 말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였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였고요, 고통을 주는 환경이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나는 그 기도를 언제까지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여인이 누구였느냐?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또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실 때도 기도하였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소망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그 응답을 받으면요,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감사 기도가 끝난 다음부터는 기도의 줄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내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이제는 그 기도의 줄을 놓고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끝까지 기도한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요,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그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사명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엘리가 기도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연약한 여인이었던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아무런 사명을 받지 못했던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지만 사명을 받았던 대제사장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요, 엘리는 육신의 눈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만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엘리처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인가? 제가 양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양가 부모님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째지만 또 저희 처가에서는 제가 막내 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기도 순서에 먼저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기도해주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에 덜컥 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야, 이제 누가 기도해 주지?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양을 누가 채워주지? 새벽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부족한 막내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누가 채워주지? 그러면서 이제 딸하고 뭐 사이 다 며느리까지 하면 10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아마 가장 서운한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그러냐? 우리 장모님이 좀 더 살아계셔서 부족한 종이 목회가 안정될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몇 년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양가 부모님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덥나 어찌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목회하는 데 힘이 되고요. 그 기도가 목회하는 데 영적인 시금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연소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따지세요. 왜 김수철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날 왜 기도 안 하냐고. 몇 명 없는데 꼭 따지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이 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2년여 년 동안 2년 반 정도 됐죠.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방역을 지키면서 또한 교회 방침에 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복음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2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해요. 만약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부서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났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났고 세계 열방이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났던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되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고백되길, 간정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성소까지의 집에서 거리가요 16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절기를 지키며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16km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내비를 딱 마치고 성가rol로 정문에 딱 들어가면 16km예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도 아무리 빨리 가도 한 25분은 걸려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걸어서 예배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렸던 시기예요. 그 16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고 아버지인 엘가나였습니다. 가정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한나였고 엘가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아들이 태어날 때도 기도하였고 이제 아들을 성전에 떠나 보낼 때도 기도하는 부모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중에서도 매 절기마다 올라가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한 신앙, 구별된 신앙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16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주의 전을 생각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부모가 많지 않아요. 주일날 되면요, 바쁜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주일날 되면 약속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안 오던 가족도 찾아오고요, 안 오던 친구들한테 연락도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먼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창덕에서, 광양읍에서, 신대에서, 또 멀리 곡성에서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복된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그 신앙의 구별된 모습이, 그 헌신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을 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을 지켜주시고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처럼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부모님의 장례는 치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의 장례는 제가 심호하는 동안 치르고 싶지 않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고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99세까지 살 거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제가 먼저는 아니죠. 제가 계산을 잘못. 아무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100세까지 건강하셔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자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유럽 교회처럼 망한다, 아무리 그런 말이 가득 차도 우리 교회처럼, 특별히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처럼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 믿음의 그 유산이 자녀에게, 후손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한나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는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사명은요, 엘리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면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요,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결국은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정도 선택받을 사람이면, 구별된 사람이면 그는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사는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인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부모는요, 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올 만큼, 성전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지도해야 하는요, 엘리 가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걸 바라냐면요, 이렇게 바래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사회 생활 가운데 좋지 않는 친구 사귈까 봐 우리 부모들은요,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가정은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황이고, 재물에 눈이 먼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은 그걸 토색하고 자신의 정욕을 못 이기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아들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부모로서 그게 가능한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나는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았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가정에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요,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그 환경에 내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내 자녀는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한나는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능력으로 자녀를 키운다 한들 하나님이 키우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긴다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부족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첨보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제 저도 전도사였고 다른 전도사님도 목사님 안 계셨군요. 그 계시는데 그때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들은 철이 되면요 옷을 사줘요. 양복을.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서 순번대로 사주시는가 보다. 그 다음 순번이 이제 마지막 저 순번이 되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번 계절은 내 차례구나. 근데 저를 뛰어넘어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수한 거겠지. 또 기다리는데 사주시고 또 저를 뛰어넘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싼 양복도 아니고 비싼 양복을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뭐 그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물어보셨습니다. 자네 서운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이 사위는 놔두고 저도 전도사인데 왜 다 주면서 저만 빼냐고요. 서운한데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안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서운함이 묻어나는가 봅니다. 뭐 그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안 서운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실 거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첫 시간에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저인데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에 저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셨습니다. 더 큰 걸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다 갚으십니다. 다 채우십니다. 더 큰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